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일학교 틱합니다. 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프란시스나 썬다싱이나 위대한 기독교 성자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불같은 갈망이 전이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반응을 하거나, 또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날 정도면 성자처럼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자들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성자들은 본문의 사도들처럼 수도원이든 광야든 기도원이든 한적한 곳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탓인지, 이 성자들에 대한 존경심 탓인지, 신자들도 불을 받으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불을 받으면 자기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막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청년들도 지금처럼 바쁘게 살다가 잠깐 짬이 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회 참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경건 생활에 올인하는 그 삶을 동경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하루 이틀 정도는 성자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살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이걸 해냈어요. 전념하리라 결단했다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주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것이 진정한 심령의 부흥일진데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린 그 지상 명령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는 게 사도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르심에 집중을 한 것이에요.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사도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이 정말 제대로 불붙는 것, 그것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그 마음이 참 벅차고 감사하고 열정이 생겨나는데요. 세상에서 리더가,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줘도 그렇게 열심히 솟아나는데요. 부모님이 인정해줘도 자녀들이 그렇게 기뻐 뛰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그 놀라운 계획으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엔진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제대로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정확하게 쏟는 것,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여서 계속 그 부분에 마음을 쏟고 있으면 심령 부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이 결정, 그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부르심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을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비밀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온갖 유대인들을 책동하여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첫 번째 핍박은 육체의 핍박이었습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온몸이 찢길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몸이 찢겨나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탐심과 명예욕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내적인 타락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를 분별해 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는 가장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빗나간 초점입니다. 사도들의 삶의 초점을 산만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섬긴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 마음이 분주해진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 건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열심히 섬긴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진 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마리아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의 중심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초점은 선명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장례를 값비싼 향유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부르심이었고 그는 이 초점을 분명하게 유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7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만약에 마리아가 언니의 요청에,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의 발 앞을 떠나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전이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그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첫 번째 부르심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눈을 감아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에게는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설교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를 사도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통렬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의 기도 생활을 가장 강력히 가로막는 것은 사역이다. 기도를 그날의 한 구석에 처박아 놓게 만드는 것은 쇼핑도 아니고 차량 수리도 아니고 질병도 집안일도 아니라 목회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에 낱낱이 응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적이다. 본문의 사도들은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절실한 요구사항에 직면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았다. 만일 사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설거지, 요리, 운전 중의 기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식탁 봉사를 그런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은 온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다. 사역은 생명력을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장시간 외로이 기도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적한 곳에서 장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또 기도의 대가였던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침체되고 일 자체도 결국 망쳐버린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좋은 것이지만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시간을 줄이는 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나 손쉽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것이지만, 구제사역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사역은 최고의 부르심이었고 사도들에게 기도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 목표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도들의 부르심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본받아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세대의 사도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썼더라. 힘쓰라. 똑같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 과부들을 도와야 되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이유지만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빗나간 초점입니다. 부르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고민할 만했습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오순절에 120문도로 교회가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몇 배입니까? 예. 26배입니다. 약 26배. 교회가 갑자기 26배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 설교에서는 5천 명이 돼버렸어요.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의 시점에서는 학자들의 추정에 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 그래요.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 의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로 신자가 돼버렸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목양해야겠습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커졌으니 행정적인 일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서 본문에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다, 이거는 개역 성경에 공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식탁을 시중 들다, 그런 뜻이에요. 식사 시중 드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관리하는 것, 그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식사 대접을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제쳐놓고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이 일이 너무나 중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었죠. 재판하는 것이 일이 감당이 되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단지 우리는 바쁘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구제사역 같은 것 안 할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니 그런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모든 섬김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부르심인 말씀 분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식탁 섬김이 사도들의 주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부흥의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미혹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부흥과 결혼할 거예요. 부흥 남자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런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특히 순수한 신자들, 성령님께 막 순종하려는 그 불이 있는 신자들,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어디에 속습니까? 모든 일을 다 충성해야 된다.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속습니다.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모두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집중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맡기지 않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낭비라는 말이에요. 맡긴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해야 돼요. 사도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인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도들은 바울이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아셨어요. 비밀이었어요. 베일을 걷어내듯이 그 실체가 드러나면 처음 깨닫게 되는 영광이 드러나는 분이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이세요. 한량없는 영광과 광대한 거룩하심을,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지닌 비밀 중에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깊은 주님의 음성, 깊은 주님의 실체, 그것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경지에서 끌어내어서 그 마중물을 먹이는 사역, 이것은 친밀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느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전쟁터. 사도들은 이것을 사수하는 게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어요. 초대교회가 저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싶다고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실제 삶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결단만 하고 끝냅니까? 결단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3일 만에 유통기한이 다 돼서 부패합니다. 변질돼요. 어떤 결단은 일주일, 어떤 결단은 한 달, 또 길게 가면 1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결단한 이 시점부터, 이전에도 갈망했지만 결단한 이 시점부터는 말 그대로 삶을 쏟아부었어요. 올인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힘쓰리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잘 읽힐 때가 있고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든 그러지 않든, 설교가 잘 되든 되지 않든 머물렀다는 거예요. 늘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돌파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왕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때로는 기분이 안 내키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팽개치고 말씀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굳게 계속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좌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이 결단 이후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강타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고넬료와 청중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성령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지식적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곳 가운데 풀어낸 거였어요.
베드로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한 가지에 올인한 결과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이드 아시죠? 프레잉 하이드, 제가 말씀드렸죠? 존 하이드는 평생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미 압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하면서도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드는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나아가서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잠을 1시간, 2시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평생 철야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참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왜 그것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본인은 설교를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죽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폐를 끼치고 돌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는데 왜 은혜롭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 죽을 만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하이드였는데요. 이게 안 되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설교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아직 돌파도 안 됐는데 또 설교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설교 준비해봤자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자. 그냥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리고 자기를 준비했더니요. 그 다음날 가서 설교하는데 내용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계시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그 장소를 강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강타하셨습니다. 하이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말했구나. 그때부터 매일 철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나는 매일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일도 영혼들 만나서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철야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설교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준비해야겠구나. 그럼 하이드가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이렇게 충성한 거였어요. 삶으로 증명한 거였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심에 충성하고 삶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은혜 받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실 거예요. 그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까? 자, 이제 결심해서 성경책을 펴니다. 한 두세 구절만 읽기 시작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맑고 깨끗한 소리. 카톡 소리가 들리면 순간 정신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눈을 돌리는 순간 진 거예요. 집중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휙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합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생명의 떡, 매일의 만나 신자에게 모두 다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카톡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만 펴면은 그렇게 급한 일들이 2년 전에 돈 빌려준 거 다 생각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싶어요. 말씀 읽는데 충분히 시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 그만둘 거예요. 지금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정말 힘든데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섬기는 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지. 그래서 또 그 섬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처럼 간절하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보다 더 경건 생활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뒤처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요. 10분이 주어지든지 30분이 주어지든지 전념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주어진 시간에 올인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에 10분을 증명하세요. 10분일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전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세요. 1시간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타는 갈망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삶의 시간들을 재조정하는 그 고민을 그때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도들은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이런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앞에서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준비해서 일주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말씀드리는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시간을 그 시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치유와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쫓겨서 교회로, 쫓겨서 그냥 경건 생활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해도 너무나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하니까 열매가 막 생겨요. 치유 사역을 해도 열매가 풍성하고, 구제를 해도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일을 성령의 지혜로 하니까 그들은 손대는 것마다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도들은 존재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니까요. 당신들 같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볼 때 크나큰 유익입니다. 당신들 같은 분이 말씀을 받아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7배나 정금 같은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설교가 성경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구제가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구제 사역하느라 주님 앞에서 말씀 분별하지 않았으며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성이 확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어떤 성도들보다 영혼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에 목숨 걸고 사수했어요. 바로 앞장인 5장에서는요, 예수님처럼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사수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공회 성도들 앞에서, 집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결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인정했겠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난 오늘부터 은혜 받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니까, 가족들 안녕, 나 찾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무한잠수 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시간 주어졌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근데 부르심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지금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길 원한다.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껏 불평 없이 충성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한 것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7 집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모세도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다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뭐 은혜 받고 싶다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결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다가 버틸 때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마음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해도 덕스럽게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게 그렇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주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호주 집회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이 교회의 부분이고 청년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분들 계시죠? 다르게 생겼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은 또 생각할 거예요. 오, 이분은 나와 다르게 이런 은사가 있네. 이런 장점이 있네. 또 이런 것들도 다르게 너무 좋은 것들이 있네.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 어느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고 손가락이고 손가락, 여기도 손가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의 각 세포, 조직, 지체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거 하나 없으면 너무 아파요. 그거 하나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거 하나 없으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고 독특하고 고유하고 최고로 존귀한 지체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기능을 못해요. 머리는 머리대로 자기 역할을 알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또 손대로 발대로 역할해야 하는 거예요. 지체가 지체답게 기능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자기의 부르심이 이거라는 것, 지금 이 교회에 나의 역할이 이거라는 것, 그걸 주님 안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세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휴지 줍는 것,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셀 모임에서 배우고 깨닫고 축적되어서 나중에는 부셀장이 되어서 셀장님 도와드리는 것, 셀원들 연락하는 것, 챙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과 같이 인정하는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부르심이 달랐어요. 사도들마다 다 달랐다 이 말이에요. 집사들의 부르심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심도 다 달랐어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역할은 다릅니다. 금그릇 같고 누구는 은그릇 같고 누구는 질그릇 같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 본질을 꿰뚫어 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럼 분명히 본문의 상황은 12사도들이 구제와 행정 일을 맡을 집사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12사도가 돈을 잘 세는 자를 택하라. 구제 사역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엑셀 잘하는 사람을 택하라. 행정을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거 계시받은 거예요, 이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돈 잘 세고 잘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가지고 그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 사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 잘하고 계산 빠르고 막 업무 처리하는 속도 빠르고 이런 사람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실제로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칭찬받을 정도인, 원어 뜻을 보면요, 증명한 사람,
성령 충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 똑같죠? 사도들과. 그 7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 구제 사역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받은 지혜가 교회를 섬기고 행정의 일을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르심이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받아서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니까요. 7집사는 부르심 중에 구제와 행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혜로 구제하는 거예요. 가부 A, 가부 B, 가부 C 한 명 한 명을 공개하고 섬기고 매일매일 챙겨주고, 그게 부르심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받은 지혜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로 실제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처음에는 구제를 성령으로 했습니다. 행정을 성령의 지혜로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충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대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변론도 성령으로 합니다. 그때 말씀 선포도 성령의 지혜로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순교도 성령 충만으로 합니다. 순교도 성령의 지혜로 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이 7집사 중에 첫째가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순교당할 때의 상황을 봐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사도가 아니었지만, 집사였지만 스데반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구제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보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어요. 그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스데반은 그냥 똑같이 성령님께 이 일을 내어드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식탁 구제, 불신자와의 논쟁, 그리고 순교, 여기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이 사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나, 성령님과 함께 집사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각자가 작은 섬김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사도의 일과 7집사의 일이 똑같이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표현된 것, 이거는 분명히 의도된 것이다.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똑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각각 받은 바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누구도 사역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그 일을 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말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 말씀, 믿는 말씀을 목숨 걸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기름 부은 가운데, 기도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그 실제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을 풀어내야 그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성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의 부르심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가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지나치게 쏟으면 그게 월권입니다. 그게 낭비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것이 핍박받는 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변호할 때 성령님께서 그시해 주시는 그 말씀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원리가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이것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거예요. 사업도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장군이 나온다면 진짜는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그분은 또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사의 영이십니다. 영어로 카운셀러의 영이죠. 상담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설교가들이 설교할 때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담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할 때 전략을 주시고 상담으로 그것을 풀어내십니다. 전쟁하는 것에서도 모사가 되어서 전략을 베푸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해서 그게 전략이 돼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영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내 마음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사업도, 목회도, 정치도, 전쟁도, 예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천재성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뱃살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음악은요 성령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작곡 3곡 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별로 안 듣고 싶으시죠? 초신자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보혈에 대해서 주님께서 곡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 그 곡을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붙이니까 곡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제가 악보를 그릴 줄 모르니까 지금 청년부에 있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팀 한 자매님에게 피아노 잘 치시는 자매님에게 그냥 그 얼기설기 녹음한 그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분의 손발이 얼마나 오그라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극복하시고 세상을 이긴 그분이 이것도 이기시고 악보를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주해가지고 연주곡으로 이렇게 딱 주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제 영에서 나온 찬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찬양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건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맞이해서 제가 창작한 게 있는데요. 제 조카랑 막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 진짜 이 찬양들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찾았을 때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은 내 심령에 막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찬양 가사가 막 떠올라요. 때로는 내가 유혹에 받을 그 직전에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찬양이 막 떠올라요. 이해가 되세요? 영에서부터 찬양이 진짜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모든 재능들이 진짜 재능들, 이것은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림도, 진짜 영화도, 진짜 뮤지컬도, 진짜 아이디어도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만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만이 진정한 보화의 창고인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로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로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그냥 영을 깨우세요. 충만하게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깨우고 채우고 또 활성화시키고 민감하게 깨워서 그냥 주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재능 그 자체이신 분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선물들을, 능력들을, 재능들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들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음악가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속한 정치가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속한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영역 가운데 천국의 아이디어와 재능들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왜 목사님들처럼 기도와 말씀만 하고 살 수 없나? 왜 나는 바쁘게 일해야 되나?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역이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역만 하면 교회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사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선지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교사와 목사만이 가득하여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3대지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일지라도, 아니 정말 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직에 불과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소명대로, 은사대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교회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에 집중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에 집중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에 집중했을 때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었어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부흥이 더 가속화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도가 되고 싶으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위대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것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의 꿈을 꺾지 않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 누구를 섬기라 하시든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 놓치지 않으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노예의 일이에요. 죄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처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끓는 기름 가운데 그가 던져지게 되었어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르심의 길이 마지막이라고, 나는 산채로 끓는 기름에 던져지리라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월권하지 마세요. 월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아깝지 않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렇게 살아야죠. 왜 이것이 안 된다고, 왜 이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권리 애초에 나에게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에겐 이미 내 것이 없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집중하세요. 가장 미련한 자는, 가장 쓸모없는 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아깝지 않다 증명하셨는데, 자기는 자기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닌 그 일 아무리 애써봤자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니까요. 잘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향한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러면 방관하지 말아야지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확신이 임할 때까지, 주의 빛이 임할 때까지 부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당대상 불 켜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만 내 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만 내 안에 부르심을 깨닫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그 부르심을 알려주셨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누가 주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집사로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감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거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도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변호는 심지어 성경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이 된 거예요. 사도도 아니었는데 그의 말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초대교회 최초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예센과 같이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용서하는 기도로 생을 마감했어요. 위대한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집사였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주님께서 환영하셨어요. 앞쪽에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리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수련의 준비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강대상으로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삶에 불이 없었습니다. 제 삶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거드렛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로렌스 형제와도 같이, 성프란시스와도 같이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실 것입니다. 갈망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세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깨뜨리세요.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사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묻힌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그 충성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 사랑하는 새 행동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받으십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금을 구하지 않도록, 은을 구하지 않도록, 맡긴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자,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 모든 미혹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이 시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시는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선하신 주를 내가 배우니, 생명의 주를 내가 배우니, 영광의 주를 내가 배우니, 주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살기 위해 달려갔던 바쁜 걸음 멈추고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기어가더라도 안 걸은 걷더라도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부르짖으세요. 매달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돌이켜야 돼요. 몸을 돌려야 돼요. 파멸하는 길, 멸망하는 길,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존귀한 부르심의 길에 진입하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길에 들어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소서. 우리의 용기를 세우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었던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담대여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부르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실수했지만 세월로 비했지만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붙잡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부르심의 길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다시 그 깃발 붙잡게 하소서. 다시 군사가 되어 종이 되어 백성이 되어 왕이신 주님께 부르심의 명령, 그 준엄한 명령 붙잡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놓쳤다고 생각했던,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옮겨져간 촛대라고 생각했던 부르심들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옮기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쏟아부으세요. 쏟아부으세요. 수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수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부르짖으세요. 붙잡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세요. 나의 생각의 볼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내 안에 세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영을 깨우세요. 영을 깨우세요.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영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붙잡으세요. 감지하세요. 느끼세요. 안기세요. 먹고 마시세요. 손으로 만지세요. 다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 영광을 경험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침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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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지금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을 주께서 세우십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조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섬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세요. 지금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은혜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를 신뢰하고 주께 의탁하며 전적으로 마음을 쏟으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질충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뜨리소서. 마음이 물과같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부으시옵소서. 동의하는 심령 부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양이 되게 하소서. 양이 되게 하소서. 심령의 가난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죽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죄인 중에 되겠구나. 절망하는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부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마음의 구멍이 뚫려버리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기적인 마음, 펜줄로 착각하는 마음, 적은 은혜에 만족하는 마음 깨뜨리소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소서. 두려워 떨게 하소서. 두려워 떨게 하소서. 주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으시옵소서. 은총을 부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은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만큼 은혜가 안 오시는 분들은 기어를 올리세요. 볼륨을 높이세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갈망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원함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잊도록 갈망합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지나쳐도 괜찮습니까? 이대로 끝나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치세요. 그러면 더 소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밀함의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을 사역에 전념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말씀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소서. 내가 빛이 되게 하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진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빛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섬김이 밝게 드러나게 하소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소서. 부르심을 위해 살게 하소서. 마르다와 같이 내 마음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쫓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붙잡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부르심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부르심을 이루는 한 시간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잠을 잘 때 내일이 기대가 안 돼요.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기대가 안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르심을 물어보지 않아요. 부르심을 넣고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자기의 몸을 던져보지 않아요.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고, 여전히 방황만 하고 있으면서 부르심을 넣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다른 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심령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1년을 기도하세요. 3년을 기도하세요. 5년을 기도하세요. 날마다 부르심을 묻고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도 계속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세요. 계속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부르심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허드렛 일로 시작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을 맞고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정확히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은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윗과 같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길이 열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무대를 만드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무대에 서자마자 넘어지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원하는 일을,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무대에 세워도, 어떤 자리에 세워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 그러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진짜입니다. 불을 내리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이 결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붙잡혀서 주님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을 누구보다도 고대하시고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부흥이다, 이제 부흥이다. 눈을 떠야 된다 나의 아들아, 눈을 떠야 된다 나의 딸아. 평생을 기다려온 부흥이 아니냐. 반응합시다.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돼.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주를 찾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깨뜨리소서. 깨뜨리소서.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목사님들, 이 은혜의 시기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붙잡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지금 받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은 너의 신랑이야. 나의 오해가 사라지고, 나의 아픔이 사라지고, 나의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서는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이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어 있겠노라고. 지금까지 잘 안 되었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시간을 1분 정도 가지고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고 광고 시간